성경 말씀 우리 로마서 14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구분하지 않는 하나 된 것을 지키는 그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2절 이하에 나타난 말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 또 날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들어서 연약한 자를 우리가 받고 또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것을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 2절에 있는 이 말씀은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우리가 받고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연약한 자가 있죠. 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지금 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먹을 만한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이 말씀은 믿음이 강한 자는 모든 것을 먹는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먹지만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는다. 그 말은 채소 외에는 다른 걸 못 먹는다는 거죠. 아직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고기나 이런 것들을 먹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믿음의 차이는 지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 지식에 따라서 믿음의 정도가 차이가 나는 그런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 그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연약한 자는 채소밖에 못 먹는다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것.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 그 말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채소를 먹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먹어도 괜찮다라는 그런 지식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또 먹을 수 있다라고 하신 또 예수님, 우리 거기에 대해서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제자들을 비난하는 그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마가복음 7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에 손을 씻고 먹어야 되고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을 타고 뭐 이런 율법에 대한 그 기준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걸 보고 비난을 한 겁니다.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율법에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부정하게 되고 정한 음식만 먹어야 된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정한 음식 또 정한 음식 이것들이 들어가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다음 기회에 더 구체적으로 그런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고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정하고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음식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은 음식 때문에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먹는 것 때문에 부정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불순종이죠.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으면 불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해지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영적인 의미를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먹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다 나가버린다 그 말. 그래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이제는 신약시대에 와서는 은혜 시대에 와서는 음식 때문에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밝히시고 또 구약 성경에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을 구별하신 이유를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밝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음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먹어도 된다라는 걸 지금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베드로가 환상을 봤습니다. 무슨 환상을 봤습니까? 하늘에서 보자기를 내려서 하나님께서 이 보자기에 있는 거 다 먹어라, 잡아 먹어라. 베드로가 거기 보니까 부정한 것도 있고 정한 것도 있고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 나 이때까지 부정한 거 먹은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0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러할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 번도 먹은 것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리고 또 먹으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아닙니다. 못 먹습니다. 3번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물론 이 환상은 영적으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사역에 대한 것을 교훈하시는 것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부정해지는 것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먹을 수 있다는 걸 지금 교훈을 하시는 거죠. 로마서 14장 14절에도 보면 앞으로 이거 우리 말씀을 상고하겠지만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어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사도 바울이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한다. 무엇입니까?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 음식들이 스스로 속된 것이, 부정하게 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 부정하게 되는 것은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 내가 그걸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이건 다음에 이 말씀 상고할 때 더 자세하게 상고를 하도록 하고, 여기 분명히 속되게 여기는 사람에게 속되다. 이제 양심을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이건 부정한 것이다. 먹으면 안 된다. 그럼 그것은 부정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다. 모든 음식이 스스로 속되지 않다는 것. 그걸 속되다, 정하다, 구분하는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은 먹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음식 다 깨끗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곳이고 또 그 믿음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얻는 것이고,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부정한 사람이 되고 죄인이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피하라 할 터이나, 앞으로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피하라, 먹는 것 절제하고 하라는, 쉽게 말하면 금욕주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피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모든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고 또 진리를 아는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이 정결하다라는 것을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심지어 우상의 제물이나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가 알고 믿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 속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욕주의에 대한 것도 사도 바울이 명백하게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이야기가 조금 다른 거지만 예를 들면 혼인을 금한다. 우리 천주교의 신부님들, 수녀님들 혼인을 금하죠. 물론 그건 좋은 의미에서 그렇게 시작된 것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법으로 결혼이 부정한 것이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라고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보면 다른 사도들, 주의 형제들, 게바, 베드로죠. 베드로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 결혼한 사도들은 아내들과 같이 다니면서 또 아내와 같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믿음 안에서 받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걸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은 다 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여기 연약한 자는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께서 모든 걸 정결하게 하셨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지식을 아직 가지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채소를 먹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채소라는 것은 채소는 고기 외의 거죠. 고기를 안 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죠? 고기를 안 먹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거의 고기들이 우상을 숭배한 제물들을 시장에다가 팔았다는 겁니다. 제사를 많이 드리니까 그 제물들을 가지고 그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도 먹기도 하지만 양이 많으니까 그걸 시장에서 팔기도 하고 뭐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 보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뭘 위해서? 양심을 위해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또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자들은 우상 숭배한 제물을 먹으면 죄를 범하는 걸로 또 그 마귀가 사탄이 나한테 들어오는 걸로 그런 오해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알고는 나는 그걸 못 먹어야 하니까 먹는 게 아니니까 알고는 안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무릇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 묻지 말고 알고는 나는 먹을 수 있지만 누구를 위해서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나 그거 모르고 그냥 맛있게 먹으니까 우상의 제물하고는 상관없이 본다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이걸 우상의 제물인 것을 확실히 알고 난 뒤에 내가 먹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우상의 제물도 먹네? 이런 신앙의 손해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27절에 보면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며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들과 교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신자들이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을 때 가서 음식을 먹게 되면 이거 우상의 제물이냐 아니냐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왜? 묻고 나면 이거 우상의 제물인데 이거 맛있다고. 나는 우상의 제물이라도 하나님께서 이거는
다 깨끗하게 하신 것이니까 나는 먹어도 된다라는 지식도 있고 믿음도 있고 내 양심은 그거는 허락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 볼 때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우상 숭배하는 일에 참여한다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음복이라는 거 있죠. 음복. 제사를 지낸다든지 뭐 장례식에서 제물로 제사에 그 제물로 쓰고 그 음식을 다 음복한다. 복을 나눈다는 겁니다. 그럼 목사인 제가 그 자리에서 그걸 먹으면 믿지 않는 자들이 목사도 제사 드린 음식 먹네, 음복을 나누네, 우상 숭배한다는 걸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 먹는 겁니다. 이제 다음에 더 자세하게 이제 그런 말씀들을 상고하겠지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8절에 보면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혹시 그 자리에서 누가 이거 우상 숭배한 제물인데, 제사 제물인데, 그럼 안 먹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것을 먹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9절에 보면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나는 내 양심은 먹어도 된다라고 믿고 또 알고 먹지만 먹지 않는 자들이 그걸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먹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는 자유로 믿음으로 그걸 먹을 수 있지만 내가 먹음으로 그걸 모르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믿지 않는 자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재물을 먹고 뭐 이런 사람들은 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미 마음과 양심이 부정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부정한 자리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속함을 받았고 우리는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먹어도 음식 때문에 우리가 더럽혀지는 것 아니라는 걸 명백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상고를 했던 것처럼 믿음이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다든지 또 이런 모든 것이 정하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아직 모른다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의 제물은 부정한 것이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는 걸 보면 오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의심하는 자를 비판하지 말고, 왜?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점진적으로 알고 나면 아는 자리에 들어오게 되고 또 그때까지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고 안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왜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까? 모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내가 몰랐을 때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순교하는 일에 제일 앞장서서 순교하게 했던 그런 자신의 모든 것들이 모를 때 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받아야 되죠. 용납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더 나은 믿음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사명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음식을 가지고 정하고 부정한 것을 구별하셨느냐는 겁니다. 왜 구별하셨습니까? 그것은 음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하고 부정한 걸 관심을 가지고 부정한 걸 멀리하고 정한 걸 가지라는 겁니다. 정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부정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정결한 사람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면 죄 때문에 우리가 부정한 사람이 되었고 벌을 받고 지옥 간다는 사실을 좀 훈련시키고 교육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하고 부정한 음식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이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고 부정한 음식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입니까? 노아 홍수 때. 창세기 6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방주로 이끌어들여서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의 모든 것, 육축의 종류대로 둘씩 암수 한 쌍씩 나오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생명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창세기 7장 2절에 보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네게 취하라. 이미 이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구분하셔서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하고 부정한 음식을 율법에서 비로소 구분해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이미 노아에게 말씀하신 걸 보면, 노아에게 말씀하신 걸 보면 그 이전부터 아담 하와 때부터 이미 정하고 부정한 음식을 구분하셨다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정하고 부정한 것들을 구분하셔서 그 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그걸 명확하게 지금 훈련시키고 교육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고 부정한 음식을 구별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걸 훈련시키는 거고 또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을 만한 생물과 먹지 못한 생물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죠. 레위기 11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성도들이 돼지고기 안 먹는 걸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들어있죠. 그래서 돼지고기를 안 먹는 걸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하나님께서 왜 돼지고기를 못 먹게 했느냐? 그럼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고 그 고기도 먹지 말고 시체도 만지지 말라. 그럼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24절에 보면 이런 유는 너희를 부정케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만지지 말라는 거죠. 부정한 걸 만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한 것, 그 부정한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걸 지금 훈련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27절에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네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네게 부정하니라. 부정한 것에 대했을 때 옷도 빨고 손도 씻고 정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32절에 보면 이런 것 중 어떤 것이 어떤 것의 죽음이 목기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부대에든지 물론 무엇에 쓰는 그릇이든지 떨어지면 부정하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셔서 만지지 말라.
만지면 부정하다. 만졌으면 씻으라는 겁니다. 물에 담그라는 겁니다. 그래서 씻음의 의미와 또 속죄의 의미를 역시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11장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구별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짐승 부정한 것에 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거룩함을 지키는 것을 지금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구별을 한 그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음식 때문에 또 짐승 때문에 부정한 짐승 때문에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신명기 14장 2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성민이라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 것이니 그것을 성중에 우거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팔아도 가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지 말라고 하신 그것을 성중에 우거하는 객, 다시 말하면 이렇게 여행 다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어서 먹게 하라는 겁니다. 왜? 그들은 스스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지금 그런 형편이 아니기 때문이죠. 또 이방인에게는 팔아도 된다는 거예요. 팔아도 된다. 그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죽은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음식 때문에 무슨 위해가 오고 뭐 피해를 입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먹어도 되는 겁니다. 팔아도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 너희는 거룩하다. 내가 지금부터 부정하다고 했는 것들 만지고 또 불순종하고 그래서 부정한 자가 되지 말라. 그것은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자로 내 자신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걸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지 말라 했으니까 안 먹어야 되지만 이방인들이나 우거하는 객에게는 그걸 팔아도 되고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우리가 이제 처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뇌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먹는 것은 뒤로 다 나간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는 알면 뭐든지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받아들이면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 때문에 우리가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것을 거역하는 거니까 불순종하는 거니까 그걸 먹으면 우리가 부정해진다. 영적인 의미도 우리가 아울러 생각을 하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지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꼭 먹는 음식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도 있고 또 아직 그 부분까지는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뭐 비판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의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깨우쳐 주어서 같이 하나님 주신 자유에 하나님 주신 축복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하고 기도하고 또 먹지 않는 자들은 내가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을 수 있는 자를 또 판단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은 우리 다음 수요일 날 말씀을 참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연약해서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다. 차이가 있다는 것 우리가 인정하자는 겁니다. 다름에 대한 걸 인정을 하고 그것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뭐 업신여긴다든지 판단한다든지 그런 일들은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고
또 우리가 힘을 합해서 믿음으로 함께 주의 일에 충성하게 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체라 그랬습니다. 손이 하는 일, 발이 하는 일, 눈이 하는 일, 귀가 하는 일, 입이 하는 일 다 다르다는 것. 다 다르다. 역할도 다르고 아는 것도 다르고 또 내가 믿음으로 체험한 것도 다르고 다름을 인정을 하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권면하고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 되어서 잘 감당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로서 세워주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각각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고 하나님이 각각에게 주신 지식이 다르고 하나님 각각에게 주신 능력이 다름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각각 다른 것을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각각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세우신 몸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강건해짐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힘을 다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고 뜻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